찬양대 그리고 신앙상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로 1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 가운데 하나가 3.1운동 기념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배는 3.1운동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던 지난 1969년 3월 2일 날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 아침 예배를 3.1운동 기념 예배로 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7대 담임 목사셨던 이필주 목사님께서 1919년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민족 지도자 33분 가운데 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처음으로 드린 이 기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이필주 목사님 초상화를 제막했고 그 예배에 참석했던 유가족들은 교회 강단에 태극기를 헌납했습니다. 이후 1973년부터 해마다 3월 1일 오전에 3.1운동 기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기념 예배 드리는 운동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비롯한 각 기독교 단체들 그리고 개교회, 지역교회 연합회가 3.1운동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을 각지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3.1운동 65주년이 되는 1984년 3월 1일 우리 교회에서 신촌 지역 5개 교회, 신천 장로교회, 신촌 성결교회, 대현 장로교회, 대신감리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연합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고질적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견고한 교파 간의 담을 무너뜨리며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 예배는 올해로 32년째가 됐습니다. 해마다 5개 교회가 예배 장소를 옮겨가며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시작하셨던 목사님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되셨거나 원로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름다운 전통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알려드렸던 대로 올해는 예배 장소가 대신감리교회입니다. 3월 1일 날 금주 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최근에는 종군 위안부 등의 문제로 일본과의 역사적인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 요청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3월 1일을 이틀 앞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름의 3.1운동 9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은 그날 발표된 독립선언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발표된 이 독립선언문은 육당 최남선 선생께서 지으신 글입니다. 어디 한 글자 더 넣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통용되던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교회에서 드렸던 3.1운동 60주년 기념 예배 때 당시 연세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김창국 목사님께서 김동길 교수님께 위촉해서 이 글을 한글로 풀어놓은 한글 독립선언문을 처음으로 배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각 매스컴에서 이를 대대로 소개해서 그때부터 일반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제 오는 화요일에 있을 기념 예배 때에도 이 선언문을 낭독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부터 거의 한 세기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보아도 그 속에 담긴 뜻이 얼마나 오묘하고 시대정신이 앞서간 것인지 참 놀랍기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역사를 향한 일깨움의 의미가 이 글 속에 녹아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독립운동이 단순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운동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선언문을 읽어보면 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바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것은 사람된 양심의 발로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늘의 명령이고 시대의 대세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막지 못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더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나라의 독립이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독립이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마땅히 독립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언문에서는 그것이 침략주의, 강권주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사라졌어야 할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생존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게 되고 세계 문화에 이바지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마련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침략과 강권을 행사하는 자들만의 탓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우리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독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고 욕하고 헐뜯 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감하게 지금까지의 그릇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일 뿐입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결국에는 누르고 있는 자에게도 복된 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날이 갈수록 누르고 있는 자와 눌림을 당하는 자 사이에 커져가기만 하는 미움과 원한의 도랑을 메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도 막지 못할 자연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잘것없는 힘으로 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려는 노력과 주장은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의 차별도 없는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따라 전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립을 주장하고 나서는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도 간곡한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장이 배타적인 감정에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구차스럽게 구걸할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와 질서의 정신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고 시원스럽게 나아가야 할 일임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의 글을 곱씹어 읽어볼 때마다 저는 마치 예언서의 한 부분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사야 선지의 글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는 성령의 임재가 자기에게 나타났음을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해서 슬픈 자를 위로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그의 슬픔의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을 의의 나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당신이 자라나신 고장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셨고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완성되리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셨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옛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예를 드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도무지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날 수 없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시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이루신 이 역사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이 땅 위에 증거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3.1 운동에 교회가 그토록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조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차원만은 아니었다고 봐야 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억압하는 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누르고 괴롭히는 일, 슬픔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 슬픔을 벗기고 화관을 씌워주는 일,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셨다. 그렇게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 운동의 영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목마르게 갈구하던 독립된 조국을 이제는 갖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5대양 6대주 어디나 갈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마음 놓고 태극기 휘날리고 당당한 자주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민족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분단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하나인 조국이 진정한 하나를 이루게 되어야 된다. 그런 역사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민족의 분단은 결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루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숙제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숨통을 틔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금강산 개발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것들, 이런 일들이 시작될 때에는 이제 드디어 통일이 되나 보다, 통일에 대한 기대가 뜨겁게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멈추지 않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그에 따른 위기감으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우리들에게 통일이 무슨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혹은 군사적인 물리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런 식의 해결은 슬픔을 씻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을 더하게 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니지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일이 주님의 방법으로
화관을 쓴 모습으로 기쁨의 기름을 바르고 찬송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들이 이 심각한 문제를 쉽게 말하기는 했지만 정작 이걸 내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살지 않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옛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삶을 힘겹게 살았으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거리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치던 조상들의 모습을 이 시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들과 우리들의 삶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나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장에 먹을 것, 당장에 입을 것을 핑계대며 조국과 민족의 일을 남의 일 말하듯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쏟을 각오를 다지고 또 노력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이 시대 우리들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의로움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습관처럼 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불의함과 부도덕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심한 정치를 탓하고는 하지만 아니 그런 정치가를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치가 몇 사람, 공무원 몇 사람 달라져서 고쳐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부도덕, 불의함에 대한 통회와 자복이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아파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슬픔을 씻는 일을 외면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이 땅 위에 심으셨는데도 마땅히 그 사명 감당치 못한 죄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대응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스스로의 불의를 지적하는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깨움을 통해서 부족하고 모자란 스스로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사명 위에 우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각과 변화가 어디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들리는 세상의 소리와 다를 바 없는 비판의 소리들을 아울러 생각합니다. 그 손가락질의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소리, 그 손가락질이 바로 소리를 내고 있는 자기 자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처와 아픔은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관심 그리고 불의함 때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불의함을 씻는 일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심으셨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3.1절을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 시대 우리 민족의 과제는 이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 그것도 이 땅 위에서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본분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몸소 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런 삶을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친히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이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기심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기심이 왜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까? 이기심은 무자비한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의 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억압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야 맙니다.
여러분, 일본의 문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웃 나라여 어찌 됐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침략과 압제를 자행한 겁니다. 그 결과 이웃 나라에 큰 아픔을 주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도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분명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들 안에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불의한 일인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뭡니까? 불의한 게 다 뭡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그 일이 오히려 가장 정당하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처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고도 추악한 이기심이 당당한 모습으로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얼마나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그의 능력의 잣대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얼마나 크게 이룩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러니까 가정도 그런 추악한 이기심으로 그득하게 됐습니다. 온 나라가 더러운 이기심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셨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씨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자부심, 민족적인 우월감과 자랑이 지나친 나머지 그만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온갖 영적인 축복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토록 자랑 삼던 선택받은 민족의 자리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촛대를 옮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적인 경험은 단순히 남의 일로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깜짝 놀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서로 나누는 어린 시절 이야기는 뭡니까? 온통 가난과 굶주림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 이야기들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웃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러나 이웃은 더 이상 관심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웃을 향해서 오만하고 방자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의 아픔을 오히려 나의 유익의 기회로 여기게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다른 모든 것은 물거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길을 거두시면 다른 모든 것은 뜬구름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토록 무서운 이기심의 숲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3.1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새롭게 읽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그 의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나무들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돌려서 슬픔과 근심에 빠진 이웃을 돌아보며 사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를 기억하십시다. 갇힌 자를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은 이 시대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삶임을 뚜렷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뒤따를 각오를 지니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기심의 늪에 빠져 하루하루의 안이함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용감히 일어섰던 조상들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부끄러움을 가득 안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마땅히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이 시대의 소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역사를 빛으로 살아가신 주님을 뒤따르며
저희 또한 그 소명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